주일 예배를 똑같이 여기서 미국하고 시차가 있지만은 11시에 그곳에서 한국 시간에 맞춰서 그 주일 예배를 거기 목사님들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 동생이 다니는 그 엘센트로 교회라고 있어요. 그 엘센트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많이 환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또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미국 땅에 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못 간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다 갈 수 있는 길들을 다 주변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비행기까지 그냥 다 태워서 저를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가 보다. 그래서 수양일을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지난주에는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일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는 미국에서 그 땅을 개척해 간 사람들의 위대함을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개척하지 않았다면 버려졌을 땅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개척되지 않고 버려진 땅들, 또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지평선처럼 너무너무너무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후예들이 그 땅에 건너가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작물들을 심으면서 이 미국에 있는 사막들이, 광야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살게 되고 문화와 문명을 이루면서 그 미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땅을 밟을 때 도시로 향하지 않고 그들은 어디를 향했냐면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무한히 걸어갔어요. 그 넓은 땅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무한히 앞으로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지의 땅이었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들을 그들은 개척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저는 제 동생을 만났습니다. 제 동생도 이민을 갔어요. 정말 30대 미국에 건너가서 살고 있는 땅을 보니까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항상 한여름에. 어려운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 땅을 일구어 갔을 때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자녀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잘 건강하게 자라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땅을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본 것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갈 때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과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한 발씩 한 발씩 내딛었을 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나빴던 모습에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불안정한 삶의 모습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그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정말 소중해지고 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땅이 불모지였지만 개척되어지고 새로운 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위대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척박하고 무엇인가 불모지와 같은 그 광야 같은 곳을 개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일궈 나가기는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땅을 일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은 처음에
자신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의 오류에 빠져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정당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지금 내 손에는 공문이 들려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행동이 정당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울은 주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약자고 열등한 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그런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원래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잘못된 정당성을 갖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사울이 자신 안에 율법주의를 맹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잘못된 것에 맹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율법주의는 율법으로서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613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다 지키려고 하니 매일매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날은 정말 잘 지키다가도 다음 날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지켜요. 오늘 오전에는 잘 말씀을 지키려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후에 가서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또 말이죠. 우리의 모습은 다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도 하여금 뭘 깨닫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주의자들과 오늘 사울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는 완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입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참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방언이나 신이나 그런 것들에 몰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이상적이고 현상적이고 감정적이고 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보다 비이성적인 현상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말하고 운세를 말하고 미래를 점치길 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비적인 것에만 늘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적에 몰두하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비적인 것에 치중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왜곡된 병리적인 현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정상적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갖다 주면요, 다 아니라 그래요. 자기의 감정이 맞아요. 자기가 꿈속에 느낀 게 맞아요. 저 귀신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중심리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는데도 제가 볼 때 분명히 유튜브를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고 저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 유튜브를 조회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가까워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그것을 현혹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일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정말 은혜로운 기도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믿음의 기도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그것에 현혹돼서 그 기도에 참석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요, 자기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순수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잘못된 계략이 그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동되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움직이고 막 그렇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이 뭔지를 몰라서.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초 선생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은 어떤 것과 같으냐? 초등학생 더하기 빼기 가르치는, 그리고 덧셈 나눗셈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맨날 더하기 빼기만 가르치고 대학생이 갔는데도 곱하기 나누기만 가르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1년 했는데 예수를 믿는 거 그냥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고 그걸로만 다 끝난다면 아직 초등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등학생을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죄가 뭐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초적인 가르침을 뭘 통해서 알려주셨냐?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율법으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할 수 없다는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라도 율법을 어기는 자는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완벽하지 않은 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율법의 그 거대한 것을 지키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 나는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족한 존재다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완벽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키고 산다. 라고 하는 과대망상증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은 걸 지키고 있다. 나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허세를 벌이게 돼요.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다 지키는 것처럼 허세를 피우는 게 누구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우월성을 항상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어때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만하죠.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들보다 우등하고 우세하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타인들보다 더 많은 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열의 법칙 속에서 사람들을 얕잡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의 그 율법에 잘못된 것을 옳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이 사울이 이 강박주의적인 율법주의자가 되니까 자기가 완전하고 완벽한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리기가 등등하여 대제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완벽하니까, 내가 강박적인 강력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폭력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마귀고 사탄이라고 선동하고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마구 언어를 풀어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요즘 그런 선동하는 언어들이 1세기에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우월성을 갖고 싶었어요. 정당성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문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신앙과 왜곡된 신앙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분명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할 때 그 율법주의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졌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울이 그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 오늘 3절에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율법의 잘못된 정당성 속에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일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갇혀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껍질을 벗고 나오게 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잘못된 틀을 벗고 주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내가 인생의 사망을 걷고 내 인생의 그 목마른 인생을 걷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인 것입니다. 불행에 덫에 걸린 사람들은 그 갇힌 창벽을 뚫고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오류의 터널에 빠져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빛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사울은 율법주의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류투성의 인생을 가짜 인생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땅에 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판단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하늘의 빛이 자기에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칼빈은 이거를 전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득한 은혜, 풀 가스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나를 바꿔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요, 내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 냉혹했고 차갑고 냉정한 내 마음이, 강팍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이 비치면요, 내 얼음장 같은 내 마음이 녹아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어둠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때문에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요, 내 안에 있는 폭력성도 보여지게 되고요, 내 자신의 나의 고집, 하나님을 무시했던 모든 행위들도, 이 오류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서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다 보면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늘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강력하게 비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대화 중에도,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답답하고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줄 때 내 마음이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빛이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는 변화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러 갔다가 풀 가스펠, 가득한 복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폭력적이고 자기의 왜곡된 모습이 그 예수님의 은혜의 빛 때문에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 언제 열렸느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그 빛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그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의 혈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임재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풀 가스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비추었던 그 사울에게 비추었던 그 빛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빛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빛 속에서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그 중심을 보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로마의 사람에서 처형되고 끝났어. 죽은 예수야. 예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예수를 믿는 것은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예수 믿는 게 무슨 도움이 돼? 예수 믿는 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멍청이들이고 저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로 믿는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지금 이 사울은 누굴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이 음성이 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울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예수가 실제 저 빛 속에서 자기를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다. 예수 믿는 걸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말씀해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죄 용서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살려내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의 영혼 속에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 속에서 사울을 비추는 그 빛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복음. 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잘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소리. 땅에 엎드려 들으니 하늘의 빛 가운데서 뭐가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 뭐가 또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소리. 빛 속에서 그 강력한 은혜의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예수님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리가 빛 속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인간은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사셨습니까? 뉴스를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은요 소음에 가까워요.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요. 괴로워요. 내 생활하기도 바쁜데 내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왜 이렇게 막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을 유혹하는 수많은 선동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언어가 담겨있는 주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의 참 마음을 알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내가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울아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너는 지금 거짓을 숭배하고 있고 너는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 너는 거짓된 양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겸손하지 못하고 우월감 속에서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너는 즐기고 있다. 그 핍박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 소리를 사울에게 들려주었어요. 사울의 뒤틀려지고 일탈된 사고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폭력과 위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이 예수님은 사울에게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주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는 생명의 기쁨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스펠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올바름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는 올바름이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치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올바르게 될 사람이 없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살 수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오류투성이 인생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소리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올바르게 새로운 눈을 떠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울이 왜 어떻게 바울이 되었습니까? 빛 가운데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빛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고 삭막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험한 길을 여러분들이 가는 것 같지만 그 험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갔던 개척자들이 미국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건축해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